또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먼저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에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생중계를 하는 과거 전국교회 첫 번째 교회이자 유일한 교회였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국가 전체의 몰락을 우리가 봐야지. 근데 국가 몰락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예고편이 있어요. 증상이라고 하죠. 몸으로 얘기하면 증상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수히 얘기를 해요. 무수히. 오늘 이렇게 그 본문을 보다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 13절 봐봐요. 13절. 11개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냐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선견자들 계속 보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축복을 주시겠고 너희들 이렇게 복술자와 점술자와 그리고 또한 그 귀신짓을 하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버린다. 이제 이거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왜 두 송아지 형상이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남유다로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의 장소를 만들었고 야 니들 안 내려가도 돼. 그래갖고 거기다 뭘 놨어요? 금송아지.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섬길 때에 나에게 뭐가 돌아온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금송아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몬신, 물질신, 돈신 그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셨으므로. 자, 어느 정도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현대 우리하고 대비해 보면 돼요. 이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외침이 있어서 완전히 멸망시킬 건지 하는 짓을 보면 돼요. 자, 13절 말씀대로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몽학선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사업처와 이 국가와 민족이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송아지 형상을 보여 만들고 금송아지, 돈신, 남원신, 물질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일월 성신 바알, 이건 뭐냐면 풍요의 신. 풍요의 신. 오직 물질적 풍요. 그리고 신앙보다는 자기 자녀의 진학, 취업. 오직 이것이 더 목적이고. 또 거기다가 17절 보니까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라고 17절에 얘기해요. 왜요? 복술과 사술을 왜 봐요? 내가 이거 잘 될까? 아니, 그 봐주는 법사한테 니나 로또 맞히라고 그래. 니나. 이 복술과 사술이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공동체와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과 이 함께 나누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걸 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어? 여러분 생소를 막 잡는 현장에 가봐요. 무당이. 거기에 다 자기 이름 붙이지 국가와 민족 붙이는 인간 없어. 다 개인적 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 탐욕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탐욕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자, 이때 시점을 봅시다.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 12년에 그때는 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선지자 이름하고 동명 2인이죠. 그 왕입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려요? 호세아는 9년. 이게 마지막 왕이야, 이게. 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이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인데,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까지 합치면 11년간 통치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애국과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고 아수라에게 저항을 했어요. 남유다하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죠. 여러분 그 남북 민족이 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화합하지 않고 외세 동맹을 만들어. 이거는 망하는 딱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동학 부정부패 탕간오리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무 배고프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나기 더 농민혁명이에요. 근데 그 동학혁명을 진압하겠다고 러시아하고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순간 왕도 죽고 민비도 죽고 강제로 앉혀갖고 나라 팔으라고 그렇게 을사오적들이 병탄하게 됐죠. 한일 합방이 아니에요. 한일 합방은 일본 용어고 그 왜 교과서에 일본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 한일 병탄이에요. 병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친일파들을 그 제거 이렇게 정리하지 못해갖고 친일파들이 땅이 많거든. 그래갖고 땅 팔아가면서 계속 집권을 하는 바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아무튼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망하게 돼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그 정세하고 우리 현대하고 성경은 누구 읽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현장에서의 계시가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 오늘날 해석된 계시로 목회자들이 오늘날밖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편진리 갖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특수한 입장을 가지고 어디 막 광장같이 막 지 마음대로 외치는 거야. 이거 있죠. 신학자들이 보면 웃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누가 와요? 살마네셀. 디글라필레셀은 또 사라지고 살마네셀이 나오죠? 그죠? 전장에서는 디글라필레셀이 나왔잖아요. 자, 오니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야, 이게 무슨 이게 뭐야, 망신이에요. 조공을 드려. 형님하고. 그래서 이제 패망되는 것이 그 6절까지 쭉 나와요. 그 이제 호세아 제9년에 그 6절 봐봐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막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못 돌아요. 근데 남유다는 나중에 봐봐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보면서 야, 우리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도 이제 그거를 따라해.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일단 국사에 지금 이 여로보암 때부터 여기 한 집 봐봐요. 북이스라엘 복술자 데려오고 점술가 데려오고 우상숭배자 데려오고 바알의 선지자 데려오고 아셀의 선지자 데려오고 전부 귀신 새끼들. 아니 국제 정세를 보고 하나님께만 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율례 법도냐면 오늘날도 근대 헌법이요. 성경의 구약의 도덕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스마르크 헌법도 그렇고 근대 헌법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헌법이 성경의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헌법 보다 보면 이상하게 구약 성경 보는 거 그런 기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이제 신약의 복음인데 이 예고편이 없으면 이 그림자가 없으면 실체가 없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 호세할 때를 기점으로 보면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을 할 때 이게 뭐냐면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 그러면 70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그 탈출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것을 배워. 그래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의 원인이 뭘까? 첫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사업처도 국가 민족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두 번째, 은밀히 불순종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안 섬긴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조금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사람들이 가운데 이렇게 웅성웅성 있으니까 자기는 혼자 있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 가운데 서서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그 가운데서 머뭇 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 하려느냐? 세 번째로는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버렸어요. 산 위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산당 세웠어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인간이 봐도 성경을 보다가 오늘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막 성경지 찢을 뻔했네. 이놈들 때문에. 막 승질이 나가지고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 아니, 목사가 인간 목사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지휘를 주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스스로 악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모든 신을 섬에서 죄의 노예가 됐던 거예요.
이런 5가지 원인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멸망을 패망의 원인이 오늘 열왕기 하 17장 7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일은 뭐예요?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이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을 경외.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거를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창기의 행위라고 그래요. 창기. 여러분 그걸 창기를 표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우리 가정과 사업처와 국가 민족도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읽기의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읽기의 과학. 여러분 독서를 할 때 있잖아요. 뇌에 전두엽, 후두엽부터 해서 작은 뇌까지 모든 뇌가 다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경전이 발달된 그 민족의 IQ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경전을 열심히 읽게 하면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혼자서도 공부하는 거야. 과외가 필요 없고 학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독서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 할머니 권사님들 옛날에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여자들 중학교 가겠다면요. 나는 읍내에서 그것도 봤다니까. 아버지 중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2년 한번 살림이나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가부장제 여성 비하의 시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개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우리 미국에 사는 고모는요 국민학교 졸업 못했어요. 아직도 한글 잘 못 읽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이 성경책 읽고 새벽기도에 그 새벽 4시에 나왔고 매일 교회에 오고 그리고 수요기도에 금요 철야기도에 옛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줄 알아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 교회당에 자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집이 난리 났죠 맨날. 막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주부터는 미래세대 준비를 위한 그 비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그 힘있게 막 움직일 수 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응? 뭐 시간이 없어서 수요기도 그 시간에 수목 드라마 본다며. 그거 안 보면 안 돼?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봐봐요. 한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성들이 나빠져. 귀신 섬기는 민족의 지도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인성들이 다 나빠져. 사람들이 막 귀신짓 해. 그러니까 어떻게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천국 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목상은 뭐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데 마체바. 이건 원래 기둥을 뜻해요. 기둥. 고대 근동 바르 신당과 관계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기둥인지 알아요? 아 이거 설교할 때 괜찮은지 모르겠네. 남근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남근.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성경이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
11절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경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스. 이거 뭐 목이 시원하다 막 카스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카스는 경노하다는 뭐냐면, 경노하다는 뜻은요 또 뭘 담고 그냥 슬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러면 화내는 게 아니라 슬퍼가고 눈물 펑 빨면서 하면서 막 애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 자식 잘못돼 봐요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면서 경노하는 거예요. 백성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13절에 아까 봤죠.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이거는 그 선지자는 나비고요, 선견자는 라이예요. 라이. 히브리어로. 근데 이거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 니들 이렇게 하면 축복이, 이렇게 하면 저주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그 시대를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아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점켜보는 그게 아니고,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 의식을 가진 게 선지자예요. 근데 선견자는 뭐냐면 라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영적 신령한 자들을 이 바로 선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선지자와 선견자, 나비와 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여로보암의 범죄를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요. 여로보암. 그 자기 마음대로 제사 장소를 정하고 베들과 단에다가, 그리고 또한 그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바꾸고, 그거를 계속 이어갖고 호세아 때가 그 짓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자,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가갖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는 또 이제 34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배교를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윤례 법들을 따르지 않고, 그 읽기의 과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많이 읽게도요, 이 아이는 뇌 자체 전체를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인생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성경 안 읽힐래요? 우리 애는 늙었는데 40대라도 괜찮아. 늦었다고 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새벽기도 마치면 내 개인 큐티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큐티를 가지고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그걸 나눠요. 내 생활에 영역이 있는 사람들과 나눠요. 그 조를 짜면 돼. 60평생을 한 번도 귀 안 다닌 사람도요, 내가 한 번 딱 했더니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입을 안 벌리니까 한 번도, 너 한 번 나랑 이거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볼래? 입을 연 적이 없거든. 꼼지락이라도 거리면 뭐가 이루어집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늦었지만 오늘 딱 결심을 해갖고, 이렇게 살면 완전히 가족과 그리고 또한 사업처와 국가 민족이 망하는구나. 이제 우리 오늘부터 정신 차리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신 차리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오늘부터 합니다. 오늘부터.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가지 말자고요. 이렇게. 그거를 이 성경 왜 쓴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밝잖아요. 여러분 법을 지킨 사람들은 밝아요. CCTV가 있어봐요. 법을 잘 지키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은요 편해요. CCTV가 있어야 돼. 근데 죄인들이 CCTV가 있어도 숨어 다녀.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의 법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Have a good day.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이제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막 후다닥 하면 왜 이렇게 바빠? 다 나가버리네. 이 중성도님들 그 혹시 유튜브 제 방송 보면 이거 보시고 좀 말씀 좀 나누고 나가요.